성경은 어떤 책을 펼치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책입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계속 살펴보는데 우리 지난 12장 속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이 가나안 문화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왕노릇하는 곳, 너도 나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곳, 이것이 이 세상인 것을 이 가나안 문화, 이 왕들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면은 끝이 안 좋아요. 죽음으로 끝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면하고 은총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통치, 하나님 은총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때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눴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정탐에 가는데 이제 세월 앞에서 그의 몸이 너무 약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와 대조인 하나님의 모습을 이 둘의 대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하나님은 강하다. 인간은 세월의 감과 동시에 점점 약해지고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능력 가지고 세상 통치한다. 이걸 대조적으로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크게 네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담는 은총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주신 첫 번째 메시지, 인간의 실존을 보이는데 인간은 너무나 한계를 지닌 존재를 말씀합니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세월 앞에 한없이 무능한 존재,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나이 많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늙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좀 죄송한데 늙었다는 단어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힘겨워해요. 그걸 받아들이기를 참 힘겨워해요. 이게 사람의 속내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받아들일 것을 말씀합니다. 나이 들면 늙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월의 흐름을 거슬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학자들의 이 내용을 보니까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를 적어도 90에서 100세 정도, 이 정도의 나이로 칭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밟았어요. 그러면서 전쟁은 치렀는데 전쟁 기간이 학자들의 통계를 보니까 30에서 40년. 그것과 함께 지금 세월이 흘렀음을 보여줘요. 그때 나이가 90에서 100세. 110세의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거의 황혼역에 온 상황입니다. 그때 모습을 오늘 성경 보니까 나이 많았다, 늙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월의 흐름을 거슬러 없는 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누구나 가는 이 세월의 대사 앞에 한없이 연약한 모습. 이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이게 인생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자라도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 그렇게 힘이 장사 같던 사람인데도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요, 보통 분은 아니었어요. 저희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 힘으로 이렇게 이길 분이 없었어요. 힘이 장사였어요. 젊어서부터 자기 몸 관리를 너무 잘했어요. 시골에 있는 땅 농사를 짓는데 한 7,000평 농사 짓는데 아버지 혼자 다 농사 지었어요. 그 볏가마 온갖 그 힘든 농사일을 혼자 경운기로 트랙터로 하잖아요. 이 객토부터 해가지고 그 모든 일을. 근데 아버지도 세월 앞에 약해지더라고. 어쩔 수 없더라고. 그렇게 근육질이고 힘이 장사했는데 세월 앞에서 힘을 못 써요. 이게 인생의 현존입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 보세요.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 영웅이에요.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은커녕 자기 몸 하나 가누질 못해. 내 몸 관리가 힘들어요. 기력이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걸 보여줍니다. 시편 90편 10절 모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이게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정확하게 인생의 실존을 보여줘요. 세월 앞에 이 세월의 흐름을 역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지나가. 우리 어머니 그냥 약해. 날마다 병원 거의 단골이에요. 고령의 시대 관련된 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현실 어떤 건지 좀 보게 됩니다. 65세 이상 된 인구, 그것의 7% 되면은 고령사회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고령 세대가 많아져서 한 20%면 그때는 초고령 사회. 우리 사회는 지금 뭐 10%는 14%, 1000만이 넘는다고 표현해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로 가는데 117년이 걸렸대요. 그런데 한국은 115년. 근데 한국은 17년 걸렸대. 그 정도로 빠르게 지금 고령화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이런 노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를 보면서 이 사회적인 부담감, 책임에 대해 많이 얘기했는데, 성경은 고령에 대해서 너무나 긍정적으로 밝게 표현해요. 이 성경을 연구한 목사님이 8가지를 정리했는데, 참 고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인 시간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해서 좀 새삼 느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고령화는 하나님의 시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고려에는 첫 번째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의 시간의 자연스러운 현상. 잠언서 3장, 범사에 기한이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세월의 흐름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년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고령화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 삶의 은총이다. 잠언서 10장,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가? 장수하게 된다. 여러분, 아무나 장수하지 않아요. 건강을 잘한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은총의 열매가 장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고령화는 지혜와 명철의 성숙을 의미한다. 욥기 12장,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통찰력이 있다. 지혜와 통찰력을 누구에서 얻게 되는가? 인생 세월을 많이 사신 분, 어르신들. 지혜는 하늘로부터 주는데 하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세월과 함께 준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지식은 많아요. 잡학사전처럼 많은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책으로 안 돼요. 통찰력, 인생 고난, 역경을 겪어봐야 눈이 열려요. 이게 인생을 많이 사신 어르신 등에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고령화는 자손들이 기억할 역사의 축적이다. 신명기 32장,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부모, 조부모는요, 살아있는 역사책이에요. 박물관이에요. 온몸으로 그걸 겪었어요. 우리는 책을 통해서 또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과거 이랬구나 하는데, 그분들은 그것을 온몸 체험한 분들이에요. 생생한 증거를 갖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고령화는 주의 능력을 대대로 전승할 기회이다. 시편 71편,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삶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하신 분들, 그게 우리 조부모님, 우리 인생의 선배들, 그런 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 스토리가 증거되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고령하는 삶의 결실과 풍족의 열매이다. 시편 92편. 그들은 늙어서도 열매를 맺으며 항상 싱싱하고 푸를 것입니다. 노년은 인생 완숙기예요. 다 익은 열매, 그걸 나눠주는 시기. 이게 바로 노년에 따르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 고령하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의 증거이다. 이사야 46장.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노년, 백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도 사이도 어르신들, 부모님들, 노년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함부로 막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 분, 이게 우리 인생에 앞서가신 우리 부모님의 삶의 발자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여덟 번째, 고령하는 어르신을 공경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레위기 19장.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밖에서 지금 우리 어르신이 들어와요. 그러면 모두 기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귀 여김 받는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에서 어떤 생각, 사고를 가졌는지, 오늘 성경 구구절절이 어르신들은 존귀의 대명사예요. 은총을 받아 마땅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귀히 여기셔요. 소중히 여기셔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이 성경 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평생 동안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월의 모진 아픔들, 역경들 다 딛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계속 건강을 돌보시고 은총 줘서 평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산 남겨주는 멋진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새롭게 약해져요. 너무나 힘겨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7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지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연약해진, 무능한, 이제 전쟁도 할 수 없는 그 노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을 들려줘요. 아직 정복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미완성 과제예요. 후손들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이제 전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구에게 바톤을 넘겨주지? 이런 고민만 안겨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들려줘요. 내가 네가 못한 가나안 땅 정복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마침내 이 땅을 다 정복해서 후손에게 유업을 남겨주겠다. 이 약속을 들려줘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보이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 살아온 세월 앞에 점점 약해져요. 힘도 지혜도 능력도 모자라요. 턱없이 모자라요. 미완성 과제만 남겨주고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손으로 끝까지 그것을 완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그분.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요. 그분의 능력은 세월과 함께 점점 쇠퇴하지 않아요. 쇠약해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현존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은 단 한순간도 길에 약해서 우리를 못 도와준 적이 없어요. 전능자예요.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시는 분이에요. 불가능 없는 분. 그분이 마침내 이 가나안 땅
다 정복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어나가다 보면은요 33장에 그 일전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대들에 갇혀져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예요. 선지자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손발이 묶인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 그리고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우리는 계획하고 계획을 이루지 못해요. 착심삼일로 대개 끝나요. 능력도 의지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물 주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금 선물을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하나씩 주고 계세요. 근데 여호수아 세월 앞에 안 돼요. 30년 40년 전쟁했는데 아직도 전쟁을 또 해야 돼요. 근데 그는 기력이 없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는 무능하지만 나는 전능자다. 내 능력은 한 번도 취한 적이 없다. 내가 반드시 이 땅 다 정복할 거다.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 보면 하나님 능하심을 여러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사야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덤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요 국가적 굉장히 힘든 때였어요. 아수르가 굉장히 강국으로 계속 공격하는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 또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시야 왕은 또 죽었어요. 아하스가 정권 들어섰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국방력도 약해지고 정치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이에요. 위급 상황이에요. 나라가 불안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 들려준 메시지가 무엇인가?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취하지 않는 전능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 혼자 통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 오면은요, 예수님 땅에 오셔서 공생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 전에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미완성 과업 남기고 떠나지 않으셨어요. 약해서 무능해서 자신의 사업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종결하셨어요. 특별히 인간의 무능 한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십자에서 다 이루셨어요. 완불했다고 표현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노력이 필요치 않아요. 이 놀란 선을 하시고 운명하시니 주님은 사울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주님이 지상명령,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세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그런 말씀을 들려줘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약속을 들려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지상명 성취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12제자 그들은 완전히 촌놈이에요.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어요. 세계 모든 민족, 온 열방이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너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언어를 할 수 있어요? 재정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지상면 성취는 누가 이루신가?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한 사람, 복음 듣지 못한 그 사람이 귀에 복음이 들려질 그 순간까지 주님 기다리고 그 이루는 순간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요. 주님은 자기 하신 말 안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모든 건 다 이루셔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 성취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7월부터는 노방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 만나게 하고 그분들을 그리스도에 초청하려고 이제 밖으로 나갈 겁니다.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거리두기로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 많이 일상이 회복됐어요. 지금 여러 교회들도 복음 증거하는 앞장서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전도대회가 형성되고 계속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한계 있지만 한계를 모르는 그 하나님, 그분에서 놀라운 삶,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 전선에 앞장서 여러분들 마음을 시간을 내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이제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죽음이 나와요. 근데 임종무렵에 그가 멋진 말을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떠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유익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 보여줘요. 인간은 죽는다. 세월 앞에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 하나님 정한 시간이 있다. 이제 하나님이 오라 하니까 모든 건 내려놔요. 그런데 숨을 거두는 그 상황에서 너무나 멋진 메시지를 남겨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동안 형제들을 누구의 손에 돌봄받았어요? 요수의 돌보는 같았어요. 요수의 도움의 손길도 끝났어요. 이제 그는 죽어요. 도울래야 도울 수 없어요. 그가 이제 시선 함께 둘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인생 부모도 형제도 나를 돌보지 못했지만은 이 애굽 땅에 홀로 던져진 존재,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 그 삶을 하나님 이끄셨다. 내 인생을 걸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걸고 말씀한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돌보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 유언을 남겨줘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멋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는 주께 축복합니다. 눈 감기 어렵다고요? 어떻게 저 자식들을 남겨두고 세상 떠나냐고요? 아니에요. 인간은 어차피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떠나는 거 미련 없이 떠나게 돼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요. 하나님 어떤 분?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여호수아 혈압에 힘이 없어요. 무능자예요. 싸움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죠. 내가 싸운다. 내가 반드시 이 가난 모든 정복 다 이룰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은총을 맛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쫓아내자 말씀하시면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해요. 기업이 되게 하라.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땅 분배를 말씀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신 때는 하나님 이미 그 땅을 정복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다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정복하지 않았지만 정복한 것처럼 미리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모든 것 종결돼야만 그때 땅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분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종결되지 않았어요. 미완성인데 하나님은 완성된 것처럼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책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젊을 적에 정탐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미리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는 땅이니라. 이걸 보고 와서 고백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 땅은 지금 계속해서 점령해 가고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젊었을 때 그걸 미리 맛봤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체험하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 지금 이제 노년에 하나님 또 음성을 들어요. 아직 다 정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미 정복한 것처럼 믿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구하는 것, 이미 얻은 것처럼 믿음을 취하세요. 믿음을 행동하세요. 다 응답 받은 다음에 액션 취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다 이루지 않지만은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구하는 것, 손으로 바로 움직여서 그것을 취하는 은총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것. 이 본문을 보십시오. 14절, 33절. 여기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아요. 땅을 선물로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기업이 무엇인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3절 보십시오. 이 모세가 기업을 주지도 않았는데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믿음이 올려 있어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관심이 땅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 아니래요.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땅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믿음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란 데 있어서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요, 평생 신앙 맴돌다가 끝나요. 하나님 그분이 믿음이다. 하나님 그분이 기업이다. 여기에 눈이 떠이면요, 날마다 하나님만 추구해요. 하나님 돈 달래보다 하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바뀌어져요. 성경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기업으로 삼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6장.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걸 가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의 이 수중에는요, 은행 잔고가 없어요. 돈을 모으고 산 적이 없어요.
늘 빈털털이에요. 후원에 의해서 살았어요.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하루를 살았어요. 그런 인물 속에 지금 되어지는 고백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난뱅이 같은데 최고의 부자래요. 나같이 부자인 사회에서 나와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업이었어요. 하나님을 공급받아 살았어요. 이게 여호와를 기업으로 사는 자의 고백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끼니 걱정해야 돼요. 돈도 다 떨어졌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기근이에요. 대공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 고백을 보십시오. 기력이 쇠했나요? 주저앉았나요? 탄식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힘이 넘쳐요. 사슴의 발이라고 표현하세요. 산을 향해서 오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돈에 좌우하지 않아요. 뭔가 있어야 인생 승리하고 성공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이 충분해요. 완전해요. 여호와가 기업이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자손을 삼는 삶, 부족한 게 없어요. 역사에 보면은 팬데믹 상황이 여러 번 닥쳤어요. 18세기 영국에 3번이나 팬데믹이 있어요. 보니까 1849년, 1854년, 1866년 3번에 걸쳐서 영국 땅에 이 콜레라로 인해서 완전히 팬데믹 상황이에요. 이때 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 원래 믿음의 사람 아니었어요. 청소년 시기에 술을 가까이 하고 도박을 가까이 했어요. 흥청망청 살았어요. 문제아였어요.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한 가정에 갔는데 한 가정에서 기도하는 한 분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눈이 열려요. 나도 저렇게 살아버리라. 하나님을 인생의 기업으로 삼고 오직 기도, 오직 말씀.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관철시켜요. 평생 성경을 200독을 해요. 성경을 200독을 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세상에 버려진 존재. 돌볼 사람은 고아들의 관심이 가져요. 그러면서 고아 30년 되려다가 먹여 살려요. 근데 그걸로 끝나져요. 10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려요. 그런데 10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는데 오직 기도로만. 어느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아요. 도와달라고 후원해도 다 한마디 얘기하잖아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늘 하늘 문을 열고 계신 하나님, 그분께 나가고 오직 기도만 해요. 그래서 이 뮬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는데 자그마치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아요. 5만 번의 기도 응답. 여러분 기도는 응답 몇 번 받았나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은 몇 번의 하나님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만나요. 평생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보여줘요. 제가 한 글을 보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평생 살면서 5만 번 기도응답 받으면서 이 재정적 후원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인가? 그때 당시에 돈으로 30억, 오늘날 돈을 계산하니까 30조.
30조의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돈 없다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늘 창고 문을 열고 계셔요. 하늘 창고는 은행 창고가 모자라서 안 준 적이 없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뱅이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부유하셔요. 늙지 못함이 없으셔요. 혈압에 약해지는 존재예요. 무능해져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능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 구해요. 한 번도 약속 이루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말씀 마지막을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은 가정을 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다. 이게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관심이 있는가? 가정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여주세요. 네 번째, 가정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여러분 15절, 24절, 29절 반복된 단어를 보십시오.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다.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다.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을 보시죠. 반복된 단어 보니 가족. 땅덩어리를 주는데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 지파에게 땅을 선물로 주셔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어려운 점 다 보고 계셔요. 필요 다 아셔요. 구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기쁨을 주기 원해요. 축복도 기뻐하셔요. 웃음꽃이 피는 것을 하나님 너무 원하셔요. 신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폐인된 한 인간에게 찾아가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는가? 무덤가에 살았어요. 양손 양발 완전 쇠고랑 찼어요. 아니 고랑도 끊었어요. 힘이 장사예요. 왜요? 군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에게 가까지 않아요. 무시무시해요. 아무도 가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요. 걸었었던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 귀신을 쫓아내요. 온정신이 돼요.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일상이 회복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이 회복되어져요. 은혜를 맛봐요. 예수님 너무 베푸신 애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은요, 가정을 파괴는 파괴범이에요. 인생 피폐하게 만들어줘요.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근데 예수님은 망가진 인생, 파괴된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요. 온전케 만들어줘요. 새 인생을 살게 만들어줘요. 가족에 돌려보내요. 가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고통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어요? 주님이 그걸 보고 계세요. 그 문제를 안고 오라는 거예요. 능치 못한 하나님, 불가능 없이는 하나님. 나는 도울 수 없어요. 세월 앞에서 부모가 돕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를 몰라요. 구하라는 거예요. 뮬러 평생 5만 번 응답 맛봤어요. 30조의 어마한 하늘 천국의 문을 열고 재정 공급받아서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은 10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요.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셔요.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4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 인간의 실상을 보시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연약해진 존재, 무능한 존재, 혈 앞에 점점 약해지는 존재. 그런 인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다.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이신다. 내가 너 도와주마. 반드시 미완성 가옥 완결시켜주마. 그렇게 약속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땅을 다 정복도 안 했는데 미리 그걸 나눠주래요. 아직 미완성인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하나님 그분 붙잡고 하늘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마음껏 평생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가족에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눈동자가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가정을 주목하고 계세요.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안의 은총을 맛보며 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